오늘은 7페이지에 밑에서 셋째 줄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라하니 여기서부터 하는 날이죠. 예. 여기서 일단 8페이지 중간에 부르십니다 있죠. 거기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라하니 자신이 아라하니 되었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수보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여 까닭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아라하니라는 이름의 존재가 있지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하니 자신이 아라하니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존재에 대한 집착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최고로서 욕망을 떠난 최고의 아라하니라고. 그러나 저는 스스로 욕망을 떠난 아라하니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스스로 아라하니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면 세존께서는 저를 고요한 숲속의 수행자라고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수보리에게는 그러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보리를 고요한 숲속의 수행자라고 부르십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이래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도 자꾸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 그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대화가 잘 되면은 서로 소통도 잘 돼요. 대화가 안 되면은 소통도 안 됩니다. 그 대화를 시작할 때는 말입니다. 반드시 그 상대방의 생각을 묻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먼저 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나. 일단 상대방을 존중하세요. 내 생각을 그 사람한테 집어넣으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세요. 부처님 늘 이러시지 않습니까?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을 무엇이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상대가 누구든지 말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벌써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라하니 자신이 아라하니 되었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는 충분히 들으십시오. 생각을 말하는데 중간에 차단하지 마세요. 됐다 그만. 내가 다 알았다.
그런 식으로 자꾸 차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떤 고민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래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 삶에 있어서 고민스러운 것을 얘기해 옵니다. 답답한 거, 뭐, 아픔, 슬픔, 이런 거 얘기를 합니다.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첫째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 말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얘기했는데, 이제 다 됐다. 그만해도 됐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설사 똑같은 말을 1000번, 10,000번 되풀이해도 계속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하느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달래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꾸 자기 생각을 그 사람한테 집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태여 그 사람에게 어떤 답을 주려는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답을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답을 준다 이겁니다. 주면은 그 사람이 잘 안 받아들이면 또 짜증내. 이 사람이 나한테 물어놓고 내가 해결책을 얘기해 줬는데 뭐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 답을 자꾸 자기가 말해줘야 된다는 강박감, 그런 책임감이 피곤하게 만들어버려, 자신을. 그래, 다음에 그 사람이 얘기하면 왠지 피곤해. 저 사람 왜 자꾸 나한테 저런 얘기 하나? 답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한 90%, 거의 대부분이요, 그냥 들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답을 말해주지 않아도 그는 나한테 그 답을 자기 스스로가 실컷 얘기하고 자기 생각, 감정을 다 하고 나면 스스로 그 답을 찾습니다. 내가 말해주지 않아도. 왜? 그의 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다 걷어내줬거든. 들어주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하는 순간에 그냥 그 사람에게 귀를 맡기고, 그대여, 아픔이 무엇인가? 무엇이 그렇게 답답한가? 말하라. 100,000,000급이 지나도록 말하라. 그래도 내 들어주리라.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보면은 신세 타령 많이 해요. 옛날에 30년, 50년 전에까지 들먹거립니다. 늙으면 말입니다. 새로운 거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옛날 거 계속 되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새로운 거 기억 못하니까. 그만 그래요. 대부분 자녀들은. 그거 몇 번 전에 내 귀에 따가리가 앉으려고 그런다. 그 계속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래도 안 풀렸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 상처를 줘요. 귀를 그냥 맡기고 가만히 있으세요. 들어주면 거기서 그는 꼭 그것이 없더라도 내 자녀가 내 말에 이렇게 충실히 들어준다는 여기에 감사할 겁니다. 거기서 뭔가가 풀립니다. 우리 부처님도 꼭 이렇게 제자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을 해도 뭘 할 때 생각해봐. 응?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 되었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수보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여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람은 대화를 하면 생각이 너희 생각이 어떠냐 하면은 그 생각을 또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생각을 말하면은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어떨고? 여러분, 생각을 물어놓고는 그 생각을 얘기하는데 또 그 생각을 남불하는 사람들이 있어. 기분 나쁘다고. 그래가 그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럼 생각을 왜 물었어? 옛날에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절에 선방이 있었습니다. 직제사야. 선방의 스님들이 자기들끼리 이래 안 좋으니까 공연히 행자를 불러다가 혼을 내요. 우리를 불러놓고 뭐라고 하냐 하면은, 아무개 행자는 왜 절에 왔느냐, 이게. 그래, 한 행자가 도 닦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도가 뭔지 알기나 하고 함부로 도를 얘기하느냐, 이게. 그래가지고 또 저한테 또 물어. 아무개 행자는 왜 절에 왔느냐? 저는 그냥 이래, 놀고 그래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절에 노는데야? 어떻게 대답하라는 거야? 그렇게 사람을 그래 몰아붙여 보습니다. 설사 돌을 닦으려고 왔다 까마 그래 훌륭하구나. 열심히 돌을 닦아서 도인이 되라. 이거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응? 아마 그 스님들은 도는 자기 것만인데 다른 사람 입에 이래 올린다는 자체가 뭔가 기분이 나빴는 말. 아주 성스러운 건데. 자기 호주머니에만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그래, 놀랍고 왔다 그러면, 그래, 한번 놀아봐.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여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십니다. 아라한은 자신이 아라한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까닭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아라한이라는 이름의 존재가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죠? 부처님의 설법은 뭐라고 했죠? 설법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존재 이야기라고 했죠. 존재에 대한 이야기, 존재를 말하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딱 거론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도 같이 이렇게 비춰봐야 합니다. 아라한이라는 이름, 이 말이 부처님 입에서 나오면 우리는 아라한을 쫙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 형체도 없는 아라한.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 무엇인가가 갇혀 있어요. 감옥의 종류가 다른데 사람들은 제각기 어떤 감옥에 갇혀 있어. 이 감옥에서 벗어나면 이 감옥으로 들어가. 또 그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어. 이것에 가려져 있든 저것에 가려져 있든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또 그 무엇인가가 우리는 늘 집착을 해요. 그 무엇인가를 늘 우리는 싫어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무엇에 의해서 우리는 늘 괴로움을 당해요. 아픔을 당하고 미혹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들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의식을 가려버리는 것,
우리의 감옥을 하나하나 부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감옥입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감옥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세존의시여 까닭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아라한이라는 이름의 존재가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아라한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은 세 가지 세상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바로 욕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그 어떤 종류든 혼탁한 욕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든 종류가 다를 뿐이지 그 어떤 욕망을 우리는 가슴에 안고 살지요. 욕망의 세계가 있고, 두 번째는 그냥 깨끗한 몸만 있고 욕망이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있어요. 그 다음 번째는 우리 욕망도 없고 깨끗한 몸마저 뛰어넘은 세계가 있습니다. 깨끗한 의식만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밝고 깨끗한 의식. 그래서 이 욕망이 지배하는 이 세계를 부처님은 욕계라고 하셨죠. 욕망의 세계. 그리고 깨끗한 육체만이 있는 그 세계를 부처님께서는 색계라고 했습니다. 그 색은 육체라는 뜻입니다. 또 깨끗한 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우리는 부처님은 무색계라 했습니다. 그 신체, 깨끗한 우리 육체, 몸마저 사라져버린 그 세계, 오직 깨끗한 의식만이 있는 세계. 있는데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이든 이 욕망의 세계에도 욕망의 세계에 해당하는 번뇌가 있고 미혹이 있습니다. 또 깨끗한 신체만이 있다 하지만은 이 신체만을 있게 하는 깨끗한 신체의 세계에 해당하는 또 어떤 번뇌가 있습니다. 그 세계도 역시 번뇌의 세계입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또 맑고 깨끗한 의식만의 세계가 있다고 하지만 그 세계 또 역시 거기에 해당하는 번뇌가 있죠. 그런데 이 앞에 수다원, 바로 앞에 말한 사다함은 우리 현재 욕망의 세계를 구성하는 이 번뇌가 없어진 세계예요. 아나함은. 그런데 아라한은 이 욕망의 세계뿐만 아니라 깨끗한 신체의 세계, 맑고 고요한 의식의 세계, 거기에 해당하는 번뇌마저 싹 사라져버리는 사람. 이 사람을 아라한이라 그래요. 그에게는 다시는 그걸 우리가 삼계라고 하죠. 불교에서. 우리 중생은 이 삼계를 계속 빙빙 돌면서 윤회하죠. 다시는 이 사람에게는 이 윤회를 할 만한 그 어떤 요인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 사람을 우리는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여러분이라는 한 존재를 비춰보십시오. 아라한, 여러분이 만약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몸이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마음이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아라한이라는 그 경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고 어떤 냄새가 나고 그 감촉은 또한 어떠합니까? 그 세계가 도대체 어떻습니까? 아라한이라는 그 세계, 아라한은 필경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 있죠. 모든 번뇌가 소멸되었다는 그 생각, 번뇌는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번뇌라는 이름을 떠올리고 있죠. 누가 번뇌를 없앴다고 하는 겁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알아들어야 할 것이, 그 금강경 한문본에는 보면, 수다원과 이런 말 있죠. 수다원과, 사다함과, 또, 아나함과, 아라한도 이래 되어 있죠. 그 관이 돈이 하는 것은 경지라는 뜻입니다. 아라한의 경지, 수다원의 경지, 사다함의 경지, 과가 열매라고 해서 열매과자가 아니고 어떤 경지라는 뜻입니다.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다른 데는 전부 과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아라한에게만 또 도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똑같이 과라고 하든지 도라고 하면 될 것을, 이것은 제가 추측한 데는 도라는 것이 이게 말입니다. 원래 그 글씨, 그 글자 뜻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 왕이 다니던 길이었어요. 왕이 다니던 길을 도라고 했습니다, 원래. 그런데 왕이 다니는 길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악한 기운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생각하면 그건 정말 잔혹한 짓이죠. 근데 그때는 그것이 아주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왕이 다니는 길은 어떤 정화의식을 치렀습니다. 그 정화의식이 뭔지 아십니까? 사악한 기운을 없애는 그 의식을 치렀다 이겁니까? 이겁니다. 어떻게 치렀습니까? 이민족을 죽여가지고 그 머리를 그 길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길도자에는 그 중간에 보면은 머리 숫자가 있어요. 이민족의 머리를 묻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길이라는 뜻도 있고, 하지만은 원래는 순일무잡한 그 경지를 뜻했어요. 옛날 사람들 어떤 도를 얻었다 하는 것은 그런 순일무잡, 지고무상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 뜻인 거야. 그래서 아마 아라한은 최고의 경지니까 더 이상 아무런 번뇌도 없는 순일무잡의 경지니까 여기에 도라는 글자를 거기에 넣지 않았나. 한문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그렇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라한이라는 이름의 존재가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무엇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달리고 무엇을 향해서 손을 내뻗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 거두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보십시오.
그 몸은 한 찰나에 900번을 생기고 또 사라집니다. 한 찰나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는 생각이 한번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일념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한번 일어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데 한 찰나는 생각이 한번 일어나는데 걸리는 그 일념이라는 시간의 90분의 1을 찰나라고 해요. 근데 요새 뭐 사람들이 자꾸 찰나를 현대 시간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뭐 몇 분의 1초다 그러고 그거는 그들만이 그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또한 그래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렇게 찰나간에 900번이라는 이 횟수를 생기고 사라집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그대로 있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이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것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일으켰을 때는 그것은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허상이에요. 우리는 늘 사라져버린 것을 가지고 인식합니다. 사라진 것을 향해서 애착하고 싫어합니다. 사라져버린 것을 가슴에 안고 사라져버린 것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900번을 한 찰나에 생멸한다고 했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지는 일도 없습니다.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환영이었죠. 그것은 환상이었죠. 원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한 찰나에 그렇게 생겨났다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몇 백억 년이 되었다는 이 세상, 또 이 속에서 100년을 산다는 우리, 뭐가 몇 백억 년이겠어요? 한 찰나에 그렇게 한 찰나도 안 되는 그 순간에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생기고 없어져 버리는 것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100년을 얘기하고 몇 백억 년도 얘기하고 과거도 얘기하고 현재 미래를 말하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의 몸을 보세요. 그것은 그렇게 덧없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 일어난다는 것도 사실은 거짓된 것이고 사라진다는 것도 거짓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또한 그러합니다. 영원한 마음이 있다는 생각 갖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교 공부한 사람들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진여심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현재 일으키는 생각은 일어나고 없어지지만 이 밑에는 영원히 안 변하는 마음이란 것이 있다는 그런 환상 갖지 마십시오.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으리라는 생각.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는 외도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런 마음을 얻겠다는 거야. 어떻게 얻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늘 무언가 얻을 거리를 찾습니다. 손에 넣을 거리, 품에 안을 거리, 법신을 말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무해도입니다. 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렇게 덧없이 그렇게 자취도 없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마음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십시오. 아라한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수다원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사다함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아나함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런 것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일어났다 사라져갈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존재가 있지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자신이 아라한이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존재에 대한 집착입니다. 무엇에 집착합니까? 자신에게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아라한을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라한은 모든 번뇌가 사라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라한이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 하나가 모든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문제의 시발점입니다. 내가 그러죠. 우리는 요새 그런 거 많이 합니다. 뭐 어떤 수행을 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을 많이 해요. 다시 태어난 내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내가 그 무엇과 하나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 된 나는 다시 떨어질 것입니다. 자신이 아라한이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존재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가 그 무엇을 얻겠다, 그 무엇을 이루겠다, 그 생각 한번 하는 그 찰나, 무엇을 얻었다, 나는 무엇을 이루었다, 그 생각을 하는 그 찰나에 우리의 존재는 그만 제 모양을 잃고 맙니다. 일그러져 버립니다. 휴식을 잃고 맙니다. 내가 아라한이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면 아라한이 된 나가 다시 온갖 문제를 일으켜갈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최고로서 욕망을 떠난 최고의 아라한이라고. 여러분, 삼매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다툼이 사라진 것을 삼매라고 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끝없이 다툼이 있죠. 세상과 다투든지 아니면 나 자신과 다투든지 어쨌든 다투어요. 10년 전의 사람과 다투기도 하고 내 앞의 사람과 다투기도 하고 이미 죽은 사람과도 어떨 땐 싸우고 있어요. 그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내 욕망이 다툼을 일으켜요. 그 어떤 욕망이 사라지면 다툼도 사라집니다. 욕망이 사라지면
온갖 소란이 다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욕망이 없어져 버리면 무기력해진다. 우울증에 빠지면 어쩌나? 여러분,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욕망입니다. 욕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무기력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기력에 빠질 때 속을 들여다보세요. 거대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듭니까? 욕망인 것입니다. 사람이 우울에 빠질 때 속을 들여다보세요. 욕망이 그를 삼키고 있습니다. 그 그늘 속에서 우리는 우울해져 있는 것입니다.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최고로서 욕망을 떠난 최고의 아라한이라고. 여러분, 삼매라는 것을 형상화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현재 있으면 앞에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시간 간 줄도 모르고 그게 삼매가 아니고 그건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신없는 상태가 그래서 삼매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가 7일을 계속됐다면 그 사람 7일 동안 정신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삼매는 이 세상 그 무엇을 보더라도 그 마음에 동요가 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 삼매를 얻겠다는 거야.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정신병이 생깁니다. 정말입니다.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최고로서 욕망을 떠난 최고의 아라한이라고. 그러나 저는 스스로 욕망을 떠난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스스로 아라한이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면 세존께서는 저를 고요한 숲속의 수행자라고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수보리에게는 그러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보리를 고요한 숲속의 수행자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그곳은 고요한 숲속입니까? 만약 수보리가 나는 욕망을 떠난 아라한이다, 나는 아라한이 되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 하나가 어디를 가든 시끄러운 장소를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는 숲속에 있어도 그것은 더 이상 고요한 곳이 아닙니다. 계속 찌꺼릴 것입니다. 계속 소란을 피울 것입니다. 그 생각 하나가 세상을 향해서 계속 부르짖고 계속 중얼거릴 것입니다. 어찌 그가 앉아있는 곳이 고요한 숲속이겠습니까? 그는 참으로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라한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공부를 해서 어떤 체험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린 자꾸 무언가를 체험하려고 그래요. 무언가를 경험하려고 그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경험이 거짓된 것입니다. 모든 체험이 거짓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얻어진 모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었던, 돌덩이를 손에 넣었던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얻어진 것이 필경에는 나를 미혹에 빠뜨릴 것입니다. 나를 어지럽히고 나를 소란스럽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남길 것입니다. 체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체험은 거짓된 것입니다. 아셨죠? 예,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